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채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충주에 있는 목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박찬훈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한번 부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와 이 장신대 박사 과정을 같이 공부하고 늘 함께 목회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던 절친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로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목사님인데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스탠스를 하다가 그만 이제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급하게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충주에서 처음에는 시골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했던 분이고 오로지 그냥 목양의 일에만 열심을 다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노예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아주 심하게 찾아와서 이게 병원에 갔더니 당이 이게 수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 체크하는 그 기계의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당이 올라가서 그만큼 이게 스트레스가 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근경색이 와서 이게 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하는 중에 이제 시술은 이게 몇 군데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심정지가 와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수고를 그만하고 이제 나에게로 오너라 해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전에 개척을 해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이 참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귀하고 소중하고 오늘 제가 갔을 때도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웠을 때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 오른편에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고기떼를 만나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기를 다 잡고 이제 그물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무트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밤새도록 고단했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밤새도록 고단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이것은 그냥 뭐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거죠.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으로 잘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마치 언제 고백했느냐는 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게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베드로, 어쩌면은 부름 받기 전에 그 이름,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이름 시몬아라고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아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것들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어쩌면은 이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너희 앞에 보여지는 떡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혹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이 일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이죠. 세상적인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초신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니면 어린 양,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은 이 초신자들을 잘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들을 잘 돌보아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이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도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가 아니라 이것저것보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치라. 여기서 치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내 어린 양은 첫 번째 묻는 것은 내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초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여기서 양은 성숙한 양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사람들을 말할 수 있죠. 성숙한 신앙인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는 모든 일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라라는 것은 이끌어라라는 말이에요. 양을 친다라는 것은 양을 돌보고 이끌어준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린 양에게는 먹이를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만은 이 성숙한 양들에게는 가면 안 되는 곳에는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숙한 양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맡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치라, 이끌어라 라는 거죠. 그래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말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특별한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가? 어쩌면 세 번째 물으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심했다라는 거죠. 그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지.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먹이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라라는 말이죠. 어쩌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을 부탁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다 이끌어 가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양들을 부탁할 사람들이 베드로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거 부탁한다라는 말이죠. 이 공동체를 부탁해 라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부탁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하죠. 젊어서는 힘이 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베드로를 묶는다라는 말입니다. 묶어서 데려가겠다. 원치 않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사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의 그 장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그렇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것인 것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을 말하죠.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물었던 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그 요한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는 젊어서 마음대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양팔을 붙들려서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이 이렇게 내게 띠띠워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여전도에도 보면 이게 자기의 어떤 신앙 이러한 것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도 퍼뜨리기도 하고. 이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남 이야기.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남을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이 잘 되면 괜시리 배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가는 길로 걸어갈 것이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박찬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힘들게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겪으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니까 남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그런 귀한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말하잖아요. 머물게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착각한 거예요. 아, 저 제자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내가 올 때까지 계속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저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오늘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그 말씀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외에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이외에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에 기록된 것에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적의 책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에 딱 알맞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들을 부르는 부르심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부탁한 양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요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제자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양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책임 있게